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재야 성도님 맞죠? 제가 눈이 좀 집사님입니까? 예, 아유. 혹시 헌금 드리실 때 뒤에다가 직분들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그죠? 때로는 권사님 되셨는데도 집사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강대상에 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간만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아멘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연결해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즉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13장에 쭉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매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그 곳간에 들여진 알곡입니다. 알곡. 아멘이시죠? 그 말씀을 지금 13장 전체에 의해서 천국이란 하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24절에도 천국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1절, 33절, 44절, 45절, 47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천국은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 이러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천국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은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 천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저 로마에서 벗어나서 로마까지 우리가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시면은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 천국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야. 지금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진짜 이제 멋진 시민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지금 시작했어요. 벌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천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완성은 언제 됩니까? 그 완성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알곡과 다음 주에 이제 13장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마태복음 강해는 일단 잠시 중단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보면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죠? 쭉정이는 그냥 걷어들여서 그죠? 그냥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그 말씀처럼 지금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뜻은 이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눌 텐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야,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야, 예수님, 누구는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야,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14절 보니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배척하는 사람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의 생각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의 강에 잠기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지, 말씀을 안 받으려고, 은혜 안 받으려고, 적당하게 주님 그냥 따라가려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이런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이 말씀을 이용하는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깨닫는 자는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깨닫고 그리고 나머지는 못 깨닫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다 깨닫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다 해석이 되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더 이상 사실은 풀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 5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5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우리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미 못 깨달았다 하고 자기들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못 깨달는 목회자에게 너희들 들으면 못 깨닫는다, 천국 못 간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4가지, 그렇죠?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길가에 뿌려진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 씨에 대한 말씀은 뒤에 나와요. 그죠? 이제 씨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씨를 받는 땅에 대한 비유, 땅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면은 농사가 쉽지 않은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모를 때, 아유, 농사나 짓지라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농사는 제가 안 지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주위에 그냥 보기만 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다 주관하셔야지만 때로는 비도 내리고 때로는 바람도 주시고 때로는 요즘 뭐 벌꿀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벌꿀 없어져가지고 꿀 못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벌꿀이 없어지면 뭐가 힘들어요? 농사가 진짜 힘들어요. 이 수정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 친구가 사과 농사 짓는데 자기가 이게 직접 한다 하더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 또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자식 농사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또 자식 농사야. 이 농사라는 그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때로는 역경이 있고 때로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그냥 싹이 나기 전에 그냥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천국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단순하게 이거는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가 되지 못.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이 성경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것이 긴가, 이런가, 이렇게 해석하는가, 저렇게 해석하는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정말로 우리나라 학구열, 그죠? 예, 참 그게 복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여건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이고 목사님 공부 안 해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왔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 복 가운데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키고,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세상의 나의 삶을 위해서도 이처럼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여러분 여기에 달렸는데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4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단이 와서 그냥 그 씨앗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먹으면 안 돼? 아니, 사단이 지가 와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 밥인데, 내 것인데, 나의 양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저도 맛없을 때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도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읽어도 야 이게 무슨 뜻이지? 때로는 그냥 딴 생각에 잡힐 때도 많고요. 똑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묻잖아요. 아이고 입맛이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요. 아이고 요즘 식사는 잘 하십니까? 하면 밥맛 있다고 하시는 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밥맛 있어요. 물론 꼭 많이 먹고 적게 먹을 거를 저희 밥 이야기만 하면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제가 죄송스러워서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정성 들여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장가 갈 때니까 제가 33살까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준 그 밥을 제가 참 먹기 힘들어했다는 거죠. 입맛이 없었어. 그래서 반찬을 많이 해줘도 그냥 찬물 그냥 가져와가 제가 말아가지고 그냥 그거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뭐죠? 아시잖아요. 무생채 나오면 좋다고 그냥 그 밥 비벼 먹고 아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죠 그렇게 차려주는 그 밥이 맛없더라니까요.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입맛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기해요. 왜 이렇게 다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맛있는지. 집에서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내들은 그냥 좀 매일 차릴 때 힘들겠지만 집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탁에 앉으면 와 맛있다 항상 하거든요. 당신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솔찬이 그래요. 야, 아버지가 살아남는 법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뭘 해줘도 그냥 맛있어. 화낼 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반찬을 했을 때. 저는 그냥 한 가지 반찬만 있어도 맛있게 먹는데 여러 가지 반찬 했을 때 야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막 헷갈릴 때. 그런데 이 신기하죠. 왜 그렇게 밥이 맛있을까? 아니 요리 솜씨가 저희 어머니보다 저희 집사람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주는 그게 정말 맛있는데 나는 그것을 못하겠어. 그럼에도 제가 입맛이 있다라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이게 안 맛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맛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말씀을 듣든지 누가 설교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여러분 먹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는 반찬 일주일 전에 주일날 뭐 먹으셨어요? 몰라요. 그러나 그 밥 먹었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 몰라. 내가 뭘 맛있게 먹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양식이 되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것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는 마음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른 부분에는 배반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말해서 신앙을 배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방해꾼들이 많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하나님 믿으면 아픈 것이 낫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지 않는 사업이 막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왜 더 아파요? 왜 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 제자들이 그냥 그것에서 천국에 갔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또는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깊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한 바람이 불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 이제 사과농사 짓는데 막 그 태풍 왔을 때 나무가 막 그냥 그 튼튼한 나무들이 그냥 쓰러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깊이 뿌리 내렸는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똑같이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의 바람은 똑같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바람에 오히려 뿌리가 더 든든히 박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뿌리가 든든히 박힌다고 해서 제 의미는 뭐냐면, 막 바람이 불잖아요. 저는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히려 흙이 막 단단해지고 흙이 막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 믿음은 깊은 훈련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군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해병대가 해병대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해병대라고 하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해병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른 군대보다 더 힘든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해병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뿌리 깊은 신앙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환란이 불고 조금만 문제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이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바람도 여러분 때로는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잘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뿌리 깊게,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그 뿌리 깊은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바라요.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그런 땅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저기, 그렇죠? 깊이.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땅은 어떤 땅이죠? 가시떨기. 가시떨기, 요즘 가시는 잘 없죠. 그 당시에 보면 가시떨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오늘 우리가 표현하면 잘 기경하지 않는 땅, 안 왔는 땅. 그래서 가시떨기가 나고,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 있잖아요. 잡초가 나는 땅. 아니, 뭡니까 이게?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의 열매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쓸데없는 것들이 그 에너지를 다 뽑아먹어버려요. 아니, 씨앗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석을 해줬는데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라는 말씀. 이 세상의 염려,
여러분, 이 땅에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염려거리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없는 집 있습니까? 염려 없는 집 없어요. 그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이 목사님들도 요즘은 장래에 대해서 걱정해요. 기대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야, 은퇴하면 뭘 하지? 이런 분들도 계셔. 뭐 하긴 뭐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잠 못 이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누가 살지 못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그렇게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뿐만이 아니죠. 이 건강의 염려도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검진 받을 수 있으면 건강검진 받고, 염려 때문에 더 마음이 약해지고 염려 때문에 더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으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고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하지, 저거 먹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세상의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과거보다 우리 염려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 정말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 하늘에서 보면 야, 저들은 줘도 오히려 염려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염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염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많잖아요. 당장 여러분 살아가는 그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 속에 여러분 그냥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보십시오. 23절 좋은 땅,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야, 이 네 가지 땅에 뿌렸는데 이 세 가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4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분의 1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데 보니까 몇 배요? 100배. 어떤 것은 몇 배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60배. 어떤 것은 30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깨닫는 자라 했잖아요. 깨닫는 자.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킨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읽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로서 때로는 그죠. 여러분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요. 막 그렇게 하는 말이 제일 때로는 이게 하기 부담스러워요. 그죠? 왜냐하면 깨달으면은, 믿으면은, 그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야, 거짓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데,
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거짓말 못해요. 행함과 믿음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 믿음의 그릇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만큼이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내가 천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괜찮아요. 100배 못 맺어도 괜찮아요. 60배 못 맺어도 괜찮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제하 30배 못 맺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55년 동안 거의 이제 어릴 때 나왔으니까 한 40년 정도 예수님 믿는데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노력하셔야 돼요. 안 되는데요. 지금 몇 번 기도해 봤는데요. 여러분 몇 번 기도하셨으면 몇십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분 기도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 10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푸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백했지만 정말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에서 저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요. 딴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날마다 뿌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여 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